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사절 가사가 많이 은혜가 돼서 찬송가를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그것 또한 꾸짖으셨을 때 풍랑이 멈추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풍랑이 있는 곳에 배처럼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제가 작년 1월 마지막 주에 이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했었는데 또 2021년 마지막 주 주일에 제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가 지난 1년을 저희 가정이 그 1년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이미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이탈리아 찬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은혜들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입니다. 벌써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파릇파릇한 신혼에 제가 2007년에 결혼했으니까요. 그리고 2007년 11월에 결혼해서 12월에 창조교회에 오고 다음에 2008년에 아내와 함께 탄자니아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탄자니아, 아프리카를 많이 가는 단기 선교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것 같고요. 80명이 넘는 탄자니아 단기 선교, 정말 초등학교 아이서부터 70세 고령의 어르신까지 함께 탄자니아를 향해서 갔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8년 저는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에 있는 그 사피나 유치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뿌리신 씨앗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선교 여행 기간 중에 10년 전에는 건축 중이었던 뉴비전 스쿨이 있었어요. 굉장히 건물 외벽만 있었던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팀들이 선교사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 정말 은혜 가운데 감동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2018년에 그 학교를 가보니까 정말 푸르른 잔디밭에, 그리고 학교는 너무나도 멋있게 지어져 있고 거기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을 하면서 다음 세대로서 탄자니아의 다음 세대로 교육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층 한층, 여기는 컴퓨터실입니다, 여기는 급식소입니다, 이렇게 한층 한층 안내를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3층에 갔습니다. 3층에 가니까 세상에나 우리 창조교회 지하에 있는 소예배실 규모의 음악실이 있더라고요. 뮤직룸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그마치 20대가 넘는 디지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창조교회 그런 공간 없잖아요. 20대가 넘는 디지털 피아노가 그곳에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좀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뚜껑 위에는 아주 뽀얗고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 여쭤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것을 구비를 해놓고 사는 놓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이 피아노 뚜껑이 굳게 닫힌 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음악실의 상황이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힌 사진처럼 박혀서 선교 여행 내내 그 장면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모두가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게 됩니다. 어떤 함께 갔던 청년 자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다면서 그거를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눠봐라. 이야기인 즉슨 배가 한 척이 있는데 그 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배는 호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배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배의 맨 앞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배의 맨 앞에 마치 타이타닉을 찍듯이 김상원 목사가 서 있다라고 하면, 환상 중에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가는 끝에를 보니까,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쭉 따라가 보니까 그 끝에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더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았다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음악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계속 마음에 그 장면이 남아서 이렇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동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뭔가 그런 마음들,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죠? 네, 그런 마음들, 제가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눌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서 이러고 있는 중에 장로님들, 함께 갔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헌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안 그래도 부담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 자매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네가 필요하구나,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그 음악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아내에게 정직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약간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결심한 듯이 일주일 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봅시다 라고 저에게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은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단추로 지난 1년간 여수에 있는 MTI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언어와 선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와 계실 때 또 우리 서정호 선교사님도 치과 치료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 들어오셨고, 또 그 외에 다른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또 카톡을 통해서 선교사님께 듣는 이야기는 탄자니아의 선교사들을 위한 비자 발급 상황이 점점 까다롭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20년 넘게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도 비자가 거부되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발이 묶여 계신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선교사에게 이 비자 문제는 늘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시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서울 신촌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 목사님, 우리 창조교회에도 찬양팀 성가대나 찬양대 강사로도 오셨던 분이시거든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청빙 과정을 이규 목사님 본인께서 전부 위임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생각이 났다 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저에게 주셨던 연락이었었고, 근데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주신 것 못지않게 정말 너무나도 예상치 못했던 제안을 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탄자니아로 마음이 결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과 상황을 정중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뭐겠어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상황은 잘 알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어떻게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거절하냐 하시면서 저에게 기도를 할 것을 강권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규 목사님의 이 모든 내용들, 교회의 상황들,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상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 상황들을 아내하고 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내와 저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리고 함께했던 선교팀 안에는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길을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밤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을 확신하고 즉시로 순종하여 경로를 변경해서 가게 됩니다. MTI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매년 봄학기마다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영어로 하게 되는데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영어로.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사도행전을 함께 한 장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그 시점에 사도행전 16장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다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구나, 사인이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제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직도 여전히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를 그때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저는 탄자니아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너무 가고 싶기도 했었고, 탄자니아는 제가 창조교회에 있으면서 3번이나 가봤던 곳이고, 그곳에서 받았던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보았던 그 음악실, 먼지 쌓인 그 피아노, 제가 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자그마치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 3번의 동일한 질문 이후에 3번의 동일한 명령 또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하고 싶은 곳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너에게 띠띠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팔을 벌린다, 그리고 그 벌려진 팔에 남들에 의해서 띠띠워진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처럼 온 마음을 다해 영혼들을 섬기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살아갈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AD 65년 또 67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예언을 하셨고 1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이렇게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늘에 쭉 적어가면서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적극적이고 하지만 매우 과격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직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목사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내가 잘하는 사역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레슨이었습니다. 저는 즉시로 이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교회 측에서도 어차피 재직회, 공동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결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앞뒤 재지 않고 가겠습니다. 부결이 되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탄자니아를 여시던 아니면 또 다른 나라를 여시던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월 8일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서 공동의회로 6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60명 만장일치로 저의 담임 목사 청빙권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11월 8일에 듣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무리 굳히기였습니다. 뭐였냐면, 그날은 바로 제가 2012년 11월 8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아까 18일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11월 8일인데 11월 8일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공동의회가 열렸던 날도 11월 8일이고 그 연락을 받은 것도 11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요, 우리 창조교회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단기선교도 다녀오고 했지만 오랫동안 유럽은 종교개혁의 근원지로 부흥을 경험했었던 곳입니다.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었던 곳입니다. 많은 신학이 있고 많은 신학교가 있고 많은 목사님이 있고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고 선교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선교사의 파송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믿는 자의 수는 비참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럽의 카톨릭 인구가 유럽의 무슬림 인구에게 추월을 당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실제로 신뢰할 만한 그 조사기관에서 만든 그래프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니까 아내랑 함께 그것을 보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그 밀레니엄 때,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카톨릭 인구를 무슬림 인구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유럽은 그 어떤 선교지보다도 더욱더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게 된 선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저 가정에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레슨을 해주시면서 주신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선교적 DNA를 가진 건강한 교회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저는 밀라노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고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고 채워드리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저와 저희 가정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복음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각 개인 가정 안에, 각 개인 그 삶 안에 그 복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고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교적 DNA를 가진 선교적 교회,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 저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키워드를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럽의 재복음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유럽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의 성장과 완성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온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은 소원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유럽은 전혀 저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많은 곳, 꼭 한 번은 여행으로 가봐야 하는 곳으로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곳이 그렇게 복음이 절실하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 마음에 필요 그렇게 다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그곳에 얼마나 복음이 절실하고 필요한지를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영성입니다. 전도의 영성입니다. 이미 서구 사람들은 개인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교의 개종을 요구하거나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 사람의 시간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이 철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아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도의 영성이, 그 전도의 DNA가 아직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공동체는 한국 사람, 한국 교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선교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개인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 유럽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유럽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놀랍게도 무슬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난민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에는 정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이런 데 가셔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 난민이 생기면서, 무슬림 난민이 생기면서 전쟁과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유럽의 곳곳으로 피난을 떠나서 곳곳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으니까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라고,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슬림 선교는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슬림 선교는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온 이상,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은혜 받으면 하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유럽 내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의 필수적인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소명과 사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럽 난민 선교에 정말 앞장서서 중심이 되어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창조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우리 김민정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스웨덴 말메에 우리 문창성 공은견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게 될 이탈리아에도 종교 인구 비율을 볼 때 무슬림은 3.6%입니다. 물론 캐톨릭은 80%가 훨씬 넘죠. 근데 개신교도들, 기독교인들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가 되지 않습니다.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라노 찬양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때 유럽의 재복음화와 함께 이탈리아 안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과 유럽 내에 있는 한국 교회들에게 이웃의 형태로, 난민의 형태로 무슬림 선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찬양의 교회는요, 비슷한 선교의 경험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찬양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의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일본인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의 예배는 찬양할 때 한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 이태리어 자막이 함께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한국 목사님께서 하시면 성도님 중에 일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성지순례 가거나 어디 가면 이렇게 레시바를 끼고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시통역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찬양은 3가지의 자막으로 이렇게 구비돼서 나가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윤산 목사님께서 우찌무라 노부유키라는 목사님을 이탈리아로 콜링하시게 되었고, 이 목사님께서 우찌무라 노부유키 목사님은 일본 본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찬양의 교회를 거점으로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일본 성도들을 위한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평균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일본인들이 찬양의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요, 동시통역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예배를 하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일본 그 성도님들이 함께 줌으로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인과 일본인이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유럽 선교에 협력하는 교회, 여러분 들어본 일 있으세요? 너무나도 드문 일이죠.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한일전 축구나 야구하면 저는 어디를 응원을 해야 되나요? 그냥 축구나 야구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의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밀라노 찬양의 교회가 지금도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이지만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선교적 DNA로, 그 선교적 역동성이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날 때 일본인들의 계속된 방문과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일처럼 이러한 형태로 무슬림도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키워드는 유럽 선교의 다음 세대입니다. 유럽 선교의 다음 세대.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특별히 밀라노는 패션과 그리고 음악을 비롯한 각종 예술의 본고장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샤 이런 거 여러 가지 명품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과 주재원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사업가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학생들을 비롯한 그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속해 있는 학교, 그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가게 될 직장,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여러 유럽 사람들, 그곳에서 만나는 무슬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재 찬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윤사 목사님은요, 이 일의 중요성을 일찍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잖아요. 코스타라고. 유럽 코스타의 이탈리아 대표직을 현재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맡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 특별히 밀라노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 운전으로 10시간 내외로 맞닿을 수 있는 나라가요 10개국이 넘습니다. 밀라노 찬양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유럽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밀라노 찬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유럽의 선교사로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이 4가지의 키워드, 선교적 DNA를 가진 건강한 교회, 유럽의 재복음화, 그리고 무슬림, 유럽 선교의 다음 세대. 저는 이 일을 창조교회와 함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밀라노 찬양의 교회와 창조교회에 유럽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알고 잊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도 내 뜻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성취되는 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밀라노 찬양의 교회, 그러한 찬양의 교회 될 수 그러한 창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창조교회에 주셨던 부르심과 은혜들이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 갑자기 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일, 우리 청년들의 첫 번째 선교사님들, 지금 해외에 나가서 있는 우리 창조교회 많은 가족들 중에 이 일이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목사 선교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일로 드러내 주시는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유럽의 우리 창조교회가 그때 96년도 건축 끝나고 저를 로잔에 있는 모임에 보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스위스 총회장님이, 교단 총회장님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세상에 무슨 칼빈이 있었던 이 나라에 선교사가 웬 말이냐, 그리고 그 얘기를 무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가시는데 다시 그 일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이 목사님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제 얘기 잠깐 꺼내서 죄송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일을 놓고 일본 선교 가서 울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했던 일을 하나님이 또 이 유럽에 있는 교회 안에서 벌써 시작하고 계신 것들을 보고, 우리 창조교회에 그동안 파송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교회 생활을 제일 오래 하고 가시는 선교사님이 김상원 목사님이십니다. 10년 넘게 창조교회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의 일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담고 선교지로 출발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위해서 우리 이제 3부 때 우리 기도하겠지만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도의 제목으로 목사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탈리아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 안에 부어지도록, 또 언어 공부, 영어 공부에 이어서 이탈리아어 공부하시는데 지혜 주시고, 또 두 딸 보현이, 소망이 현재 학교에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김동원 목사님, 정화봉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부탁하셨고요. 밀라노 찬양의 교회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유럽의 재복음화와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 지혜와 열매가 부어지도록,
찬양의 교회가 파송후원 협력교회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동역이 풍성해지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축복하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면에서 구비되어 떠나는 선교 사역으로 축복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목사로서는 정확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복음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 주시며,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의 영역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손뻗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것은, 코로나 걸리시면 들어가는 일에도 어려움이 생겨지십니다. 보호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게, 밀라노 지역이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입니다. 요즘 파송 선교 안 합니다. 선교사 파송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밀라노 상황,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밀라노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는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김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선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우시고 영광 안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보현이 소망이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귀한 목사님, 우리 창조교회 식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 안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사역도 안전하게, 밀라노 찬양의 교인들도 안전하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전환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며, 포스트 크리스텐도 기독교 후기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로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선교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시며 이를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배우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시는 선교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교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비시켜 주시고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창조교회 축복 속에 밀라노 찬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나아가며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김상원, 전현주, 김보현, 김소망 가정 위에 또한 밀라노 찬양의 교회 위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걸음 위에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그 헌신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아름답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